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과 제자도를 연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설교, 우리 2주 전이죠.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세상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픔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지방회 연합성회가 있었는데 김기성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꼭 우리가 이렇게 추구해가는 방향성과 굉장히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긍휼이라는 책에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을 읽어내려가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언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문장은 이것입니다. 공동체란 기본적으로 무언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편안하며 안락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한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순종적인 종됨이 드러나는 장소가 될 수 없다. 자,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무언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편안하며 안락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순종적인 종됨이 드러나는 장소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다 이런 교회 원하시잖아요. 교회에 오면 무언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다 원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한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순종적인 종됨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벌써 몇 년 지났죠.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한때 유행했던 비유입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유람선, 편안하게 타고 즐겁게 여행하는 그런 배를 교회의 이미지에 자꾸 연결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타락한다는 거죠. 굳이 배로 비유하자면 사실상 교회는 군함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할 사명, 미션이 있는, 그런데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근데 저는 그때 설교하면서 군함도 종류가 있는데 전투함이 되기보다는 항공모함 같은 배가 좋겠다. 항공모함,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비행기라고. 그래서 날아다니면서 뭔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다가 우리 약속한 때가 되면 모여드는 겁니다. 항공모함에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근데 거기서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연료도 공급받고 조종사도 먹을 거 먹고 준비해서 다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일은 항공모함 같은 우리 교회에 비행기들이 몰려 들어와서 다시 정비를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날아가는 그런 이미지로 제가 교회를 비유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목표가 되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곳이 되어야 한다 할수록 그 교회는
뭐 세상을 향한 긍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로에 대한 긍휼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교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인기 있어요. 제가 밖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소개하면. 모두가 조금씩 불편한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죠. 모두가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조금씩만. 모두가 조금씩 짐을 나눠지면 교회는 모두가 조금씩만 불편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 교회가 너무 편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의 짐이 다른 누군가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가 사람이 적어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거겠죠? 한 300명만 모여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힘들겠죠? 그래서 내가 주일에 8,000명 모이는 만나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도 힘들어. 그 교회도 3개, 4개씩 봉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었어. 내가 그만둘 때. 왜요? 모두가 자기가 편한 교회를 찾거든요. 그러면서 그 무게가 전부 착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교회를 추구하면 안 돼요. 저도 제가 편안한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아까 읽어드린 표현은 우리 다 편안한 교회가 좋은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셨다. 이거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클레시아의 어원을 분리를 시키면 밖으로 불러낸다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를 딱 띄면 밖으로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불러낸 거예요? 어떤 상태? 안정된 상태, 편안한 상태. 그래서 편안해지려고 교회에 오는 건 물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쉼이 아닌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어원 자체가 예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내실 때 아주 자주 안정된 삶에서 불안정한 삶으로 부르세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아주 극적으로 그런 부르심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이동을 합니다. 사실상 계속 이동을 해요. 여행을 하죠. 어느 지점에 이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 틀 곳이 있는데 나 인자는 머리 대고 누울 곳이 없다. 어떤 의미예요? 예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한 곳에 머물러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없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가 가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은 장례를 제대로 치르도록 가르쳤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제가 가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기대했겠습니까? 평소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당연하지, 물론이지, 가서 장례부터 치러야지,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실 복음서 전체에서 충격적인 대답 베스트 5를 뽑으면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본문이 지금 이 제자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이 사람 아직 장례가 안 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아버지가 연로에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동적으로 지금 장례가 났다고 생각하셨죠, 그동안. 근데 그런 근거가 없어요, 본문에.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그냥 연로에 가시는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로한 가운데 병세가 갑자기 나빠진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증거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지금 미뤄두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어쩌면 몇 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직은 안 돌아가셨어요? 라는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여러분 우리도 유교 문화에서 탈상을 하는데 3년상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상복 입고 무덤에서 곡을 하고 3년 지나 탈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례가 어떻게 보면 단계가 있었죠. 3일장이 있었지만 3년상이 있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나중에 먼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상태라는 거죠. 3일장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3년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 탈상을 안 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사람의 의도는 내가 예수님을 따를 텐데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우선순위를 미뤄두는 의도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분명하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여러분 복음서의 어떤 장면에 보면 누가 예수님 따라 나서겠다고 막 배에 예수님 오르신 배에 따라 오르는데 너는 집에 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삶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앞에서 왜 이 긍휼이라는 책이 편안한 공동체를 추구해서는 결코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는지.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리고 그 부르심은 아주 자주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익숙한 삶의 환경, 삶의 장소를 떠나서 낯선 곳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움직여 나가도록.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동이잖아요. 이동하도록. 예수께서는 교회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자는 개념이 아니에요. 계속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지? 라는 질문을 품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움직여야 하지? 그리스도인들 개인으로 흩어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을 놓치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이걸 이 긍휼 시리즈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자발적인 이동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향운동성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더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을 계속 품고 있어야 교회고 계속 품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런 의도고, 그런 의미로 아까 항공모함이라는 비유를 말씀을 드린 거고, 항공모함보다 전통적인 비유는 주유소였어요. 아무리 좋은 차도 주유소가 편안해도 거기 오래 머물면 안 된다. 주유소 혹은 정비소에서 필요한 거 공급받고 빨리 다시 도로로 나가서 달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전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비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받는 비판은 모이는 데 집착했다. 흩어지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것이 최근에 들면서 한국 교회가 많이 받는 비판이죠. 긍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첫날 인용했던 이 연필의 비유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아주 많은 교회들이,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의 원칙이 몸통인데 긍휼은 이 연필 끝에 달린 지우개라는 거죠. 어떤 교회가 뭔가 좋은 일을 해요. 야, 역시 저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야. 근데 그 교회 예산 비율로 따져보면 사실은 연필 끝에 이 정도 비율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만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긍휼 조금 실천하면서 생색은 있는 대로 내니까. 우리 교회 안 그러려고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뭐 나누면서 이렇게 티 안 내려고. 왜냐하면 이런 평가를 받고 싶진 않으니까, 이런 평가를.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정말 이 연필 끝에 달린 지우개만큼도 긍휼하지 않은데 뭔가 교회가 좋은 일을 하면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오늘날 오히려 선교적으로 교회가 빈축을 사는,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움직임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우리가 뭐 개신교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전부 여러분 자신의 안전한 영역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선종하시면서 그 프란시스코라는 교황명이 13세기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거거든요. 근데 이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아주 부잣집 아들이야. 그냥 금수저야. 그런데 20살쯤 되었을 때 가진 걸 다 포기하고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것이 오늘날의 프란시스코회가 되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죠. 제2의 예수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가 난리가 났다 그러죠. 자꾸 퍼주니까, 집 나오기 전에도. 그래서 아버지가 극심하게, 뭐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드라마로 치면 호적파자 이렇게 나온 거죠. 너 계속 그럴 거면 호적파자. 그때 전설에 따르면 프란시스코가 옷을 다 벗어놓고 집을 나옵니다. 그게 자신의 부르심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명문가 부잣집 아들이 자기 입은 옷을 벗어놓고 집을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프란시스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긍휼의, 또 긍휼의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모델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었죠. 존 웨슬리 그냥 성공의 신부로 편안하게 살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올더스케이지라는 거리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짐을 느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게 되었다. 그 체험 이후에 복음 전하러 다니기 시작한 거죠. 다른 성공회 사제들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예배당 안에 들어와야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존 웨슬리는 탄광촌, 고아원 정말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성공회 주교가 금지. 그때 웨슬리가 뭐라고 했다고요? 세상이 내 교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 세상이라는 교구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 성공회에서 쫓겨나죠. 신분이 보장된 안전한 성공회 사제가 쫓겨나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감리교회죠.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에서 쫓겨나서 개신교 운동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주 제가 인용하는 독일의 디트리히 보네퍼. 이제 나치 정권의 독재가 심각해지니까 이 보네퍼를 아끼는 미국에 있던 사람들이 보네퍼를 미국으로 불렀죠. 미국에서 신학 가르치면서 교수로 편안하게 살아가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보네퍼가 독일로 돌아가잖아요. 독일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죠. 보세요, 여러분. 이런 예가 얼마나 많아요. 누군가가 자기의 안전한 지역을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벗어날 때 그 사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되고 세상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수록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책이 굉장히 저는 좋은데 왜 좋은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보네포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시시의 프란시스코처럼 가진 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책의 저자들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가급적 낮은 곳으로 차발적으로 나누면서 그런데 감정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동을 하려고 한다면 의도와 과정 모두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국적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냐면 집회에 갔다가 부흥회 갔다가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목사 되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선교사 나가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참 그런 집회 많았어요. 여기서 주의 종이 되실 젊은이들 앞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여기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론가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이동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낮은 곳을 향해. 그런데 그 이동은 정말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감정적으로 울컥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감동적으로 자리를 옮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아주 많은 경우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분별해서 그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도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한 마더 테레사의 경우에도 갑자기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부르심이 조금씩 의시간에 자라나고 이 부르심이 정말 주님의 부르심인가를 영적 지도자와 영적인 공동체가 함께 분별을 해서 그 움직임에 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연습이 없어요. 그냥 전부 개인이 음성 들었다 그러고 어디로 가라고 하셨다고 하고, 그것이 매우 취약하게, 사실은 주님이 안 부르셨는데 자기는 주님이 불렀다고 믿어버리는, 그리고 삶을 걸어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개별적으로 이 사람은 그렇다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결코 누군가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례들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저의 경험과 이런 교회의 가르침의 충돌 속에서 그런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저기 어디 먼 나라로 가라고 부르시고 보내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독특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독특한 방식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각자의 독특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참 특별한 사람인데 나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로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연습을 평소에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소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바로 당장 어딘가로 이동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기보다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시는지 그 이끄심에 집중하고 그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언제 태어나셨어요? 대략 어떤 길을 걷다가 여기 오셨어요? 범위를 좀 좁혀볼까요?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어느 교회가 첫 번째 교회셨어요? 어떤 길을 이동해서, 어떤 길을 따라서 지금 2025년에 신도중앙교회에 와 계신 거예요? 그 안에 부르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걸어오신 그 길에 내 부르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사실은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할 때 그걸 이렇게 적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지금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은 나지 않는데 이런 거였어요. 저는 30명이 주일에 3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어봤고 3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어봤고 3,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어봤어요. 그 경험이 제 부르심의 일부예요. 또 저는요, 통성기도밖에 없는 줄 알고 통성기도 열심히 하다가 방언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침묵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제 영적인 여정에 제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명은 통성기도만 할 줄 알던 사람들에게 침묵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개신교 목사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태어난 전통에 따라서 통성기도만 하던 목사님은 지금껏 통성기도만 하는 경우가 많고, 침묵기도만 하던 신부님이나 목사님은 여전히 침묵기도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성기도를 하던 사람이 침묵기도를 하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저의 영적인 여정에 저의 소명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 잠깐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도요, 저 이과 출신의 문과거든요. 이것도 저의 독특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학과 신학의 대화 목회자 모임의 대표잖아요.
이거 좀 내려놓으려고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수기학과 나와서 목회를 하니까 당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독특한 부르심이에요. 마다를 못 하겠어요. 설득력이 있죠. 본인들은 다 문과 출신이어서 이과 출신인 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과를 갔다가 문과를 온 게 아닌데 저의 움직임에 제 소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비록 6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민자로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맛은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민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오는 거예요, 저에게서. 제 삶의 과정이 제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는 1971년생이에요. 90학번이죠. 경계면에 있어요. 저의 몇 년 선배들은요, 이념투쟁을 하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의 몇 년 후배들은 다 실용적인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것이 저의 소명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놀라시는데 저는 매우 보수적인 정치 권력을 지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하면서 저의 보수성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살아온 과정에 다 저의 소명이 담겨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삶의 길을 걸어왔느냐에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에 소명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 우리가 내가 삶에서 움직여온 이동한 그 과정이 내 소명이라는 의식이 없어서 이걸 찾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장학금에 관심이 많잖아요. 해외 선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든 장학금을 마련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제가 등록금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컸거든요.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그 아픔이, 그런 삶의 과정이 저의 소명이 된 거예요. 내가 조금 여유가 있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으면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거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발자국마다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길이 다 내 부르심이었고 그 길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아픔이 사명이라고. 내가 아파 본 사람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도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얼마만큼 아파했고 슬퍼했는가가 내 사명이에요. 내 부르심이에요. 이걸 추상적으로 갑자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뭘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왔는가. 거기에 부르심의 답이 있고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긍휼을 나눠줄 수 있는지가 사실은 담겨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독특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제 안식년인데 사실은 목회자에게 안식년이 있는 중요한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목회를. 지난 6년간의 목회를 돌아보고 어떤 발자취를 지나서 지금 목회가 여기에 와 있는지 그걸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찰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걸 일상 속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정말 어떤 경우에는 1년의 안식년을 주고 목회자로 하여금 그걸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목회자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도 최근에 제가 함께하는 소그룹에서 또 이번에 기독교 문화탐방 가면서 버스에서도 요즘에 제가 분별하고 있는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몇 년 동안 저의 고민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정기적으로 어딘가에 가서 뭘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어요, 저에게. 근데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도 과로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 제 안에서는 점점 커지는 거고 결코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사실은. 날짜로 치면 6일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 중에. 잠자는 시간 말고는 계속 설교 생각을 하고 교인들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하고. 그런데 저의 내면에서 계속 어디론가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근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하기로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뭔가를 정기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게 비록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해도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을 못한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영성훈련하러 캐서린 플러드라고 하는 수녀님이 이제 긍휼, 또 긍휼은 반드시 정의의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 주제를 5박 6일 동안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답답하고 힘들죠. 가뜩이나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는데 미국에 영성훈련까지 하러 갔더니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정의와 긍휼, 정의와 긍휼, 정의와 긍휼 그러는데 답답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모임이에요. 이제 요 모임 끝나면 성찬하고 집에 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 가면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저를 아는 모든 미국 사람들은 제가 매우 내향형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 못 알아듣고 말을 못하니까 제가 내향형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5박 6일을 같이 있었는데 다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막 생각하고 나누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의식도 되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꼭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뭔가를 할 말을 준비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손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진행하는 교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달려오셔서 마이크를 주시죠. 드디어 얘가 한마디를 하려나 보다. 근데 제가 그 수녀님께 물었어요. 나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5개의 설교를 준비한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제가 순교를 안 하고 살고 있다는 걸 매우 신기하게 여겨요.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미국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설교를 5번을 한다는 거 상상을 못 하고요. 아침 5시 30분에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진짜 안 죽고 살아있는 걸 신기하게 여겨요.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뭐 여러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영적 동반 모임을 하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꽉 찬 시간을 살아가는데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네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해 너한테? 그렇다고 내가 가르치는 게 소명이라고 그랬더니 정의와 긍휼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 담아내서 가르치는 것으로 너는 충분히 정의와 긍휼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연이어 물어본 거예요. 안다고. 그리고 내 설교와 강의나 기도에 정의와 긍휼이라는 주제를 최선을 다해 담아내고 있다고. 그런데 자꾸 입이 아니라 이 손으로 뭘 해야 된다는 그 부르심이 나에게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수녀님이 그 사진 혹시 띄웠었어요? 참 인자하신 수녀님이신데 다리가 한쪽이 의족이시더라고요. 어쩐지 걷지를 못하셔서. 수녀님이 환하게 저를 보고 웃으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미소가 기분 나빴어요. 사람 심각해 죽겠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나 하는데 웃으시면서 네 손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네 손하고 얘기를 해봐. 근데 그 순간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진짜로. 저 요즘에 손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손하고 좀 합의를 보고 나면 발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제가 어디 가서 뭘 하는 것이 저의 부르심을 완성할 수 있는지. 저는 충분히 제 부르심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조각만 부족해요. 지금 그 한 조각이 정기적으로 어딘가 가서 뭔가를 제 손으로 하는 거예요. 입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부르심의 퍼즐 한 조각을 지금 채우려고 몇 년 동안은 힘들기만 했는데 요즘은 손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 남으면 발하고도 얘기하고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저의 부르심의 완성일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삶의 과정을 다시 한번 훑어볼 수 있었고 지금까지 50여 년의 삶 속에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할 기회도 있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꾸 어딘가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여기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게 하셔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그 질문에 신실해지시기를, 그리고 말씀의 묵상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긍휼의 소명을 찾아가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더욱 긍휼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 긍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